커지고 또 참가하는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동성애 퀴어 축제는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할 것 같고 또는 브라질이나 호주나 이스라엘과 같이 세계 동성애 축제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는 문화와 인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성애를 문화와 인권으로 호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성에 집착이고 성 중독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제는 대한민국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년째 이 동성애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쯤인데 이해해줘도 되지 않나라는 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 대낮에 좀 행해지는 행사치고는 좀 충격적이기도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좀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동성애자들도 사실 자기들의 축제를 열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사적 공간에서 사실 그것을 해야지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음란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광장은 공공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 전염성이 강한 음란 축제를 연다고 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행해져야 할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집회결사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장소에서 이것을 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시민의 권리를 또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동성애 퀴어 축제는 한번 다시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흡연하는 것은 자유지만 지금 공공장소에서 흡연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음란 축제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국민대회에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꼭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7번이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힘으로 저는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민대회에도 많은 성도님들과 국민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애 행사, 현황과 추이, 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00년 이후에 6월 달이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열리는 동성애 축제가 매월 6월 달에 열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대학가 인근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대 인근과 이태원 주변에서 시작을 하다가 2014년도에 신촌의 연세로로 나오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서울광장으로 확대되어 나왔습니다. 우려하는 사항은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또 참가하는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동성애 퀴어 축제는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할 것 같고 또는 브라질이나 호주나 이스라엘과 같이 세계 동성애 축제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는 문화와 인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성애를 문화와 인권으로 호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성에 집착이고 성 중독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제는 대한민국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년째 이 동성애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쯤인데 이해해줘도 되지 않나라는 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 대낮에 좀 행해지는 행사치고는 좀 충격적이기도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좀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동성애자들도 사실 자기들의 축제를 열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사적 공간에서 사실 그것을 해야지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음란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광장은 공공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 전염성이 강한 음란 축제를 연다고 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행해져야 할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집회결사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장소에서 이것을 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시민의 권리를 또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동성애 퀴어 축제는 한번 다시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흡연하는 것은 자유지만 지금 공공장소에서 흡연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음란 축제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국민대회에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꼭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7번이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힘으로 저는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민대회에도 많은 성도님들과 국민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성애 행사, 현황과 추이, 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00년 이후에 6월 달이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열리는 동성애 축제가 매월 6월 달에 열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대학가 인근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대 인근과 이태원 주변에서 시작을 하다가 2014년도에 신천의 연세로로 나오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서울광장으로 확대되어 나왔습니다. 우려하는 사항은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또 참가하는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동성애 퀴어 축제는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할 것 같고 또는 브라질이나 호주나 이스라엘과 같이 세계 동성애 축제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는 문화와 인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성애를 문화와 인권으로 호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성에 집착이고 성중독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제는 대한민국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년째 이 동성애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쯤인데 이해해줘도 되지 않나라는 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 대낮에 좀 행해지는 행사치고는 좀 충격적이기도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좀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동성애자들도 사실 자기들의 축제를 열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사적 공간에서 사실 그것을 해야지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음란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광장은 공공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 전염성이 강한 음란 축제를 연다고 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행해져야 할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집회결사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장소에서 이것을 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시민의 권리를 또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동성애 퀴어 축제는 한번 다시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흡연하는 것은 자유지만 지금 공공장소에서 흡연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음란 축제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국민대회에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꼭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7번이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힘으로 저는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민대회에도 많은 성도님들과 국민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 교수입니다. 2022년 7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제80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 중에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자들께서 차바 강의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차바 강의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젠더주의 등의 문제들의 실상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 철학적, 과학적, 의학적, 실천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차바 아카데미에서 소개하고 있고 이 문제들에 대한 최근의 동향까지도 소상하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경우라도 다양한 교회 채널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보완 시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신대학교에서 신약신학을 가르치시는 소기천 교수님께서 인자의 날과 노아의 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일전에 전국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신학적 성향으로 볼 때 총신대학교나 또 합동신학대학교, 대학원대학교, 또 고신대학교 또 신학대학원과 같은 기관에 속한 교수님들은 동료들의 눈치나 분위기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서명하실 수가 있어서 사실 기관 소속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신대학교는 신학의 성향을 고려할 때 서명이 쉽지 않은 그런 기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일하는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어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기천 교수님은 서명에 뒤따르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에 근거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최전선에 서오셨고 신학대학교 교수 성명서를 발표할 때도 다른 세 분의 소중한 장신대 현역 교수님들과 함께 서명을 해 주셔서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진영에 상당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소기천 교수님은 고대 근동의 종교와 문화에 동성애가 편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와 문화에서도 동성애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동성애가 고대 근동의 문화와 그리스 로마 문화를 타락시켰으며 이로 인해서 멸망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기천 교수님은 노아의 날, 또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동성애가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소기천 교수님은 이 동성애에 빠져 있었던 고대 근동과 그리스 로마 문화의 모습이 오늘날 이 퀴어 축제를 전국적으로 여는 것과 같은 이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서기천 교수님은 동성애를 토해봐, 곧 혐오스러운 것으로 금지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을 따르는 것이 동성애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결론적으로 강조하셨고, 또 동성애자들을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라는 코멘트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강의를 진행해 주신 서기천 교수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최일선에서 운동을 진두지휘에 오신 현장 목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은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며 청소년 중독 예방운동본부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홍호수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와 시민단체연합의 동성애 대응사라는 중요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홍호수 사무총장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홍호수 사무총장입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동성애 퀴어 축제의 위험성을 알게 하시고 이 퀴어 축제를 막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시민단체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올해 2022년 7월 16일 날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사실 이 동성애 퀴어 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3회째라고 지금 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은 온라인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23회라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기 위해서 이 한국 교회와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막은 이 공동 대응사를 우리가 알려면 사실은 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사실 이 문제 시작부터 오늘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국민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저한테 이런 소개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동성애 퀴어 축제는 뭐 문화축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화축제가 아니죠. 뭐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과 일반 우리 같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성소수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걸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성소수자와 관계된 이런 문화 콘텐츠 이런 걸 국민들에게 자꾸 이게 알게 하고 또 소개해서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성소수자에 대한 그 편견도 있고 또 자기들이 활동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어서 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퀴어 축제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자긍심을 고취하고 뭐 편견 해소하고 뭐 인식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공개적인 문화 축제를 여는 것이다라고 사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동성애 그 퀴어 축제가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보면 동성애 퀴어 축제는 사실 아주 음란한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란물이 많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화축제라는 말을 붙였지만 사실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게 문화라 그러면 만약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저게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중독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동성애도 성중독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성중독자들 이런 부분들에서 동성애도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퀴어 축제가 사실 문화 축제가 아니고 이건 음란 공연이었다. 오히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굴이 부끄러워지고 오히려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수치심도 느끼고 더 나아가서 혐오감까지 사실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저도 직접 가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둘러보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제가 뭐 관람을 하고 뭐 참여한 건 아니어서 저 객관적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오히려 그걸 보면서 더 부끄럽고 수치심도 느끼고 어떤 때는 더 혐오감까지 일어나는 그런 것이 동성애 퀴어 축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럼 동성애 퀴어 축제가 지금 어디에서 열리고 있느냐? 지금 현재 9개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상식인데 지역별로는 이제 서울은 2000년부터 대구, 부산, 제주, 광주, 인천, 전주, 경남, 춘천 그 중에 이제 2021년과 2019년도에 진행이 되고 2018년 전주까지는 제가 3개는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직접 다 가봤는데 지금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하나였던 것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9개의 지역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고 있다. 이 퀴어 축제를 잘 맡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도 지금 잘 맡고 있고 대구도 잘 맡고 있고 부산도 제주도 잘 맡고 있습니다. 인천도 그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반대 국민대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가본 곳은 제가 되게 평가를 못하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동성애 퀴어 축제를 잘 맡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맡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이렇게 점점점 그 숫자도 늘어나고 또 규모도 커지고 이제는 이제 공공장소인 이제 서울광장까지 이제 그들이 이제 점령을 해서 이제 동성애 퀴어 축제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동성애 퀴어 축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서울광장처럼 큰 장소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 또는 유흥가 이런 대학로 이런 쪽 또 신촌, 이태원 이런 쪽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고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숫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2015년도에 서울광장으로 이제 뛰쳐나오게 된 거죠. 지금 보이는 장면이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진 퀴어 축제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해줘서 그 당시 때 박원순 시장 때인데 그때 이것을 이제 허락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와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들이 이제 아주 당황하게 되었죠. 이렇게 규모가 크게 이제 서울광장에서 열리니까 한국교회와 이제 시민단체들이 그때부터 이제 이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서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서 이런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린다니까는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이 아주 이제 공분을 일으킨 거죠. 또 일반 국민들도 우려를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교회와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해서 서울시장 면담 요청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사용 승인을 취소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병행을 했지만 결국 서울광장에서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와 이제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도 힘을 모아서 국민대회를 열어서
퀴어 축제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한문 광장에서 이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처음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동성애 시민단체들과 그 다음에 타 종교 그리고 믿지 않는 일반 시민들 다 포함해가지고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국민대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국민대회를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저도 이제 오랫동안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국민대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현장에서 몸소 깨달은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호주의 동성애 축제인 마그리드에 대한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퀴어 축제를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행사를 마치고 끝나면 그렇게 파급력이 그렇게 뭐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빨리 확장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방송국이 이제 여기에 붙어버리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이게 확산이 돼버리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여론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게 규모가 이제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이제 호주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65만 명이 참석하는 그런 퀴어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입장에 보니까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니까 관광 수입도 생기고, 그리고 많이 알려지니까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퀴어 축제를 국민 세금으로 이제 막 후원을 해주고 지원을 하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동성애 퀴어 축제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국민대회를 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또 제가 국민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국민대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면, 국민대회가 없으면 동성애 퀴어 축제는 대규모 행사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광장의 건너편에서 저희가 탁 막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지금 못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 세계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퀴어 축제가 지금 유튜브로는 뭐 중계를 하겠지만 말 그대로 뭐 광고 수익을 위해서나 뭐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영방송이나 또는 종편방송이 만약에 이거를 중계해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이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퀴어 축제의 규모가 굉장히 커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우리들의 규모가 더 크게 모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동성애 퀴어 축제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동성애 퀴어 축제는 외국 사람들이 와보면 시시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아주 강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입장에서도 찬성과 반대 그 두 가지를 다 보도하니까 찬성도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저렇게 많이 모였네. 그래서 일방적인 통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로 확장되는 것을 지금까지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대회입니다. 국민대회가 없었다면 저 사람들은 서울광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광장은 공연장으로 만들어두고 그 다음부터는 그 대로를 다 광화문까지 다 대로를 이제 차지해서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숭례문, 시청, 광화문 이렇게 퍼레이드를 돌고 싶을 텐데 그래야 대한민국의 심장 중심부가 말 그대로 뭐 TV 중계를 타든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가 대한민국 수도고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서 이렇게 퀴어 축제가 이렇게 열리는구나 이래 버리면 정말로 동성애 퀴어 축제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 대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한쪽 편만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은 만약에 동성애 퀴어 축제만 열렸다면 저 퀴어 축제만 보도합니다. 근데 반대되는 반대 집회를 했기 때문에 반대도 동시에 다뤄줘야 됩니다. 그게 언론입니다. 근데 언론의 입장에서 만약 반대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는 보도 안 하고 찬성만 보도하면 그건 언론으로서의 뭐 가치도 없겠지만 지금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국민들에게 동성애 또는 퀴어 축제가 대한민국 국민들, 이 사회와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슈고 대세고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오직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대회가 지금까지 대규모로 이 퀴어 축제가 커질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국민대회를 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서울광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광화문까지 다 채웁니다. 아까 말씀 65만 명이 모이는 호주 같은 경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국민대회입니다. 이번에도 쟤들은 퍼레이드 코스를 우리가 있는 서울시청과 건너편 대한문에서부터 이 코리안 호텔을 통해서 통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으니까 경찰에서는 충돌이 생기니까 안 된다 해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국민대회 효과입니다. 오히려 반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부를 우리가 퍼레이드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만약에 뺏겨버리면 이건 완전히 동성애자들한테 대한민국의 심장부 중심부를 다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민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이 국민대회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 아까 차별금지법 말씀을 지금 하시고 지금 많이 지역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집회도 하고 있고 하는데 오늘은 저는 뭐 법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강의하는 이제 교수님들처럼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현장에서 일을 했던 이제 현장 실무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많이 여러분들 교육을 받으시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교육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이 왜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왜 통과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반대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됐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 사실 이 법,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에 차별금지법 그러면 국민들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하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요, 동성애 퀴어 축제 그러면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저게 뭐지?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다. 국민들 관심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 그 관심 별로 안 둡니다. 그런데 동성애 퀴어 축제, 그러니까 동성애란 말도 빼죠. 퀴어 문화 축제 이렇게 해버리면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대회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단 말이에요. 퀴어 축제에 참석했던 사람들, 거기에 와서 퀴어 축제를 둘러보고 가는 사람들이 뭘 보냐면 반대 국민대회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현장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와서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기자들도 그걸 볼 거예요. 일반 국민들도 다 봅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막고 있는 많은 힘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는 국민대회입니다. 이 국민대회가 있어서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부터 사실 이제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아오던 시민단체들이 있었고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여기에 함께하게 된 겁니다. 사실 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열렸지만 우리가 국민대회를 몇 회라고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부터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애를 썼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그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그 퀴어 축제를 막아오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들은 정말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나서서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부터 국민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와 시민단체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국민대회를 하는데 그러면 2015년부터 1회 국민대회라고 써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걸 국민대회를 1회라고 제가 표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도수를 표기하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막아오는 것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 전부터 2000년부터 동성애 퀴어 축제 차별금지법을 막아오던 시민단체들의 그 역할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몇 해가 아닌 연도수로 제가 표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2000년부터 고생하면서 차별금지법 퀴어 축제를 막아온 시민단체를 위한 저의 조그만 배려라고 해도 아마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국민대회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 저는 현장 전문가니까 제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좀 꺼내놓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는 이제 교단 이제 총무였습니다. 그 교단 총무로 일할 때에 2014년도에 있었던 그 뉴스를 제가 이제 14년도에 봤습니다. 신촌에서 있었던 그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기 위해서 길거리에 들어눕고 이 차가 막 지나가려고 하고 막 이런 아수라장된 그 모습을 제가 2014년도에 사실 봤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서울광장에서 이제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2014년도에 제가 봤던 그 뉴스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한국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렇게 작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이 퀴어 축제 못 막겠구나. 그래서 제가 교단 그때 총무협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교단의 총무님들을 이제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서울광장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게 교단 총회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님들이 총회장님들하고 총회 임원들을 설득하셔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막고 퀴어 축제를 막고 차별금지법 막는 일을 이제 시민단체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합시다 하고 제가 그때 이 제안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총무님들이 다 100% 만장일치로 오케이 해줘가지고 그때에 탄생한 것이 바로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한동협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고 바로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그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이 이제 나서게 됐으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힘이 되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 하니까 어디서 국민대회를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도로 외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 대한문 앞에 조그마한 공간이 이렇게 좀 있고 인도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그다음에 차도 외에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서울광장의 건너편이 대한문에서 하는 게 그래도 상징성이 있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대한문에서 이제 국민대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현장 가보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날에 대한문에 벌써 집회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집회 신고를 했는가 보니까 바로 저 에스더 기도 운동의 이용 교수님이 집회 신고를 하셨고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무대를 시설을 크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좀 나서서 좀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 국민대회를 할 장소가 이제 이미 시민단체에서 다 이제 집회 신고하고 준비를 막 한 무대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지금 그 진행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죠. 국민대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개최 장소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호인 교수님한테 연락도 드리고 시민단체 대표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우리 총무님들하고 한번 합동회의를 좀 합시다. 그래서 합동회의를 제가 이제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았던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교단 총무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퀴어 축제를 막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서 퀴어 축제를 막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시민단체 여러분들도 좀 힘을 모아서 막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인사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대한문에서 제가 국민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대한문은 이제 시민단체에서 집회 신고를 하시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셔서 같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용희 교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저기에 써 있는 대로 동성애를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쓰시도록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에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미 국민대회를 2000년부터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아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저 이영희 교수님이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국민대회를 막기 위해서 지금 수천만 원 돈을 들여서 무대를 막고 다 업자 선정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나서서 퀴어 축제를 막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내놓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제가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한국교회와 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되어진 것이고 이렇게 8년 동안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한 시민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잘못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자,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시민단체가 하나 될 때에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면서 이 국민대회를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해지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국민대회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저겁니다. 연합, 하나됨이었습니다. 서로 합심했고 서로 합력했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으로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국민대회를 잘 이끌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이 차별금지법으로부터 동성애 퀴어 축제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동성애 퀴어 축제와 국민대회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유럽이나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유일하게 8년 동안 이렇게 대규모 국민대회 집회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세계 어느 나라 교회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나라들, 미국도 유럽도 동성애 막기 위해서 이런 대회 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8년 되도록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한 나라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들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주 자랑스러운 대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지키는 여러 가지 많은 힘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국민대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대회는 한국교회를 지키는 방파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파제가 있다고 해서 그 항구나 마을을 다 지키고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파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방파제 안에 들어와 있는 배들은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지키는 방파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이 국민대회를 준비하면 꼭 저한테 연락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경찰서의 정보관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대회를 하면은 올해는 몇 명이 모입니까? 그분들의 관심사는 몇 명이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사실 그 대회를 평가하는 사실 가장 큰 기준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행사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중요하고 훌륭한 행사라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좀 부족하고 내용이 좀 부족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평가가 굉장히 후하게 나옵니다. 그게 국민대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국민대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하냐.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지금 매일같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대회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가 정말 중요한데 그 중요한 숫자, 그 숫자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저는 한 번쯤 제가 오해를 한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국민대회를 준비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1000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1000만인데
5만 개가 넘습니다. 교회는. 제가 교단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한국교 현실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거든요. 이런 국민대회를 하면 최소한 100만 명은 모여주겠지. 교회가 무너지는데, 성경이 무너지는 판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가를 안 할까? 정말 목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이런 대회에 교인들 참여시키고 와서 기도하고 퍼레이드 하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준비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는 그건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2015년부터.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도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좀 깨달음을 주셨어요.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볼 때에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하고 제가 그때부터 내려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계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가 참 많이 원망했어요, 사실. 교단 총무 사무총장이니까 총회장님들 제가 많이 모셨는데 또 연합자한테 대표회장님들도 많이 모셨는데 그래서 참 그분들에 대한 원망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망할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깨어있는 성도들, 신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가 인원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평가할 때는 이 숫자가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진이 바로 제가 이번 2022년도에 남대문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할 때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민대회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모 유튜브를 보고 우리 국민대회나 대회장님에 대해서 아주 일방적인 보도를 좀 하셔서 그거에 제가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가 8년 동안 국민대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1편, 2편 나왔고 앞으로 오늘 3편 나왔는데 제가 이거 오늘하고 지금 제가 아주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해주고 지금 대기 중에 있고 4편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국민대회 오해하셨던 분들은 그 오해가 다 풀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회 신고하러 갔는데 제가 집회 신고서에다가 이제 몇 명을 썼냐면 제가 20만 명을 사실 썼어요. 왜 20만 명을 썼냐면 지금 전국에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많은 집회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예전과 같지 않게 지역에서도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지역 대회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서울에서 열리는 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전국에 있는 정말 성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지만 이번에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하기 위해서 국민대회에 참여하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목적으로 이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20만 명으로 사실 적었었어요. 제 희망사항이겠죠. 그런데 결국 그 접수한 정보관과 30분을 실갱이하면서 20만 명은 현실적인 숫자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서울역까지 가도 20명 안 된다. 제가 아주 창피하게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참 제가 집회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실갱이 벌이다가 제가 한 20분 만에 그 10만 명 내외로 제가 집회 신고하겠다고 10만 명 내외로 수정을 해서 냈어요. 그래도 그 10만 명도 현실적인 숫자라고 또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까지 붙어서 결국 했습니다.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제 우리 국민대회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대회는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관심을 갖고 또 그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정말 신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국민대회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이 국민대회를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걸 막아주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민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국민대회입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또는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지금 동성애 또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다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이 다 이미 무너졌어요. 근데 복음을 받은 대한민국은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특히 기독교 국가의 성도들, 그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의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 문제를 당연히 관심 있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너진 그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저렇게 8년째 한국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비가 오나 저렇게 뜨거운 태양볕에서도 8시간씩 앉아가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집회에 참석해서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저렇게 8년을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저렇게 했을까라고 되돌아볼 수 있죠. 회개하겠죠. 그리고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야,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저는 국민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진 사람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대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게 2018년도 15, 16, 17, 18년도 사진 같네요. 네. 국민대회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17, 18년도 맞습니다. 사진 보니까. 저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합니다. 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5만 명 참석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는 그렇게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에는 언론에서 10만 명 모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이 전 차선이 지금 반 차선만 다 썼지 않습니까? 올해 2022년에는 지금 비어있는 저 차선까지 다 꽉 채워야 된다. 그래야 차별금지법 반대를 얘기할 수 있고 퀴어 축제 반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사실 이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년 동안 현장에서 막아온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에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여기 나오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이나 이 동성애 퀴어 축제는 절대 막을 수 없다.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분열돼서 무너진다.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올해 2022년도입니다. 우리 내부 안에도 지금 심각한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정말로 내년을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대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민대회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하는 건데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 8년을 겪었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쉽게 포기를 못했던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국민대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 그리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특히 국회는 더더욱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아까 전해준 나라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힘을 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올바른 성윤리로 이끄는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국민대회를 통해서. 저렇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싸우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런 목회자들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역시 한국교회는 다르다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뒤에 많은 분들이 저렇게 행진을 해가지고 쫙 돌고 광화문 돌아오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부터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계십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국민대회를 참여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국민대회를 다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분들만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니고요. 반대하는 세력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국민대회, 우리가 한동협하고 국민대회 준비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했는데 요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국민대회를 8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첫째, 국민대회를 반대하는 그런 연합단체가 있어요. 동성애는 반대한대요. 근데 국민대회 하는 방식은 반대하겠다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대중 집회하는 건 반대합니다. 그런 연합단체가 지금 대한민국에 연합단체가 내가 이름 얘기하면 참 그 안에 그 속해 있는 교단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책을 다 쓸 겁니다. 그 이야기한 제가 당사자 그 사무총장의 전화를 직접 받았으니까.
동성애는 반대하는데 국민대회 방식은 반대한다. 그게 한국교회 연합단체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가 국민대회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 단체에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015년도에는 한국교회 연합단체가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밖에 없었습니다. 한장총은 장로연합단체. 제가 교단 총무사무총장 오래 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때는 한교연하고 한기총밖에 없었습니다. 한교총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기총, 한교연,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는 한교총이 없었고 한기총, 한교연만 있었어요. 그리고 한장총은 장로연합단체고, 제가 현직 총무님들하고 아까 의논을 다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총회장님들 허락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단 임원들 허락도 다 받고 그 다음에 연합단체에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에 한국교회 연합단체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해서 분열돼 있으니까 한국교회 연합단체가 하나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와 국민대회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막는 일을 하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임원회를 열어서 한장총도 한기총도 한교연도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준 공문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교총이 새로 세웠죠. 그래서 그 교단들도 그때에는 한교회나 한기총이나 다 들어있었던 단체. 그럼 이미 연합단체가 이미 2015년도에 승인해줬는데 연합단체를 새로 만든 연합단체가 우리는 그 승인 안 해줬다? 누가 그거 알면 참 웃는 얘기 하겠죠. 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국민대회에 쓸 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조용히 로비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도.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서울시장님 바뀌었죠? 근데 서울광장 승인 안 나올 거라고 다들 얘기하셨죠?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승인 나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톡방에 보면은 이번엔 서울시장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광장 승인 안 나온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나 한 사람, 저 혼자만 나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왔어요. 시장 바뀌어도 안 됩니다. 대통령 바뀌었다고도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정치인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어서 막을 때만 해결되는 것이지 정치인이 이거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 로비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그 의견 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불교, 캐톨릭, 유교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는 이단성 시비가 있는 교회들과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기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대회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은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의 주체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국민대회를 하지만 주체가 거의 대부분 기독교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예배나 특별기도회를 그래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국민대회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순서는 한국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불교나 천주교나 유교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다른 지역에서 자기들 종교의식을 하고 국민대회는 한국교회가 그래도 가장 핵심 중심적으로 헌신하고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행사에서는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국민대회도 하고 문화축제도 하자. 그때에는 안 믿는 사람들 다 올라와도 되고 발언할 사람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들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들만 와서 다 합니다. 개회식이나 국민대회 때는 다른 종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옵니다. 그러나 예배나 기도회 시간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국민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왜 이단성 있는 시비 거는 사람들하고 국민대회를 하느냐. 그런 시비 걸지 마시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참석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국민대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된 모든 과정을, 올해 국민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가장 먼저 차바해서 제가 모든 것을 쫙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 이제 퀴어 축제하는데 국민대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없다면 이게 아까 이것도 좀 연관이 좀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침묵하는 소리는 누가 듣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 누가 그걸 듣고 행동하겠습니까? 퀴어 축제를 갖다 언론이나 그런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보도하고 학생, 청년, 청소년들이 시청 광장을 넘어서 이제 숭례문, 광화문 이런 데까지 이걸 다 점령해 버리면 우리도 마그리트 축제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결국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동성애 옹호 정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치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외치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보도가 되는 거고, 정치인들도 저걸 보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 표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법을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법을 통과시킵니다. 왜? 정치니까, 표를 얻어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쪽에서 퀴어 축제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동원하기 위한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은 그냥 딱 손 놓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세요. 저쪽은 지금 우리 항상 숫자가 열세였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동원에 특별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계시다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준비하는 기간도 저희는 한 달밖에 지금 없어요. 원래는 2달, 3달을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위원회가. 근데 한 달밖에, 지금 서울광장 사용 승인이 한 달 전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회방꾼, 방해꾼들까지 아주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헛된 소문들을 퍼뜨려 놔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국민대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비가 막 쏟아져도 그 자리를 저희는 뜨지 않습니다. 서울광장에 퀴어 축제하다 비가 막 쏟아졌거든요. 다 어디 갔는지 광장에 사람이 없어요.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장소에는요, 다 비를 맞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자리는 그대로 수만 명이 그대로 있었어요. 비 막 쏟아질 때 서울광장에 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다 피해가지고 어디 들어갔는지 다 건물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를 다 맞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했고 국민대회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6월달, 7월달 낮에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아스팔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기에 앉아가지고 4시간 이상 앉고 퍼레이드 2시간 이상 돌고 최소 6시간 이상을 거기 있어야 됩니다. 저녁까지 있으면 8시간입니다.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정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살이 익어갑니다. 익어가. 저도 국민대회 마치고 나면 얼굴이 뻘겋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과 손잡고 엎혀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막은 겁니다. 어떤 누구 한 사람, 유명한 강사가 막은 게 아니고 국민대회에 참여한 수많은 성도들이 그걸 막은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가끔씩 제가 마음에 시험이 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위로를 할 때에, 아니 사무총장님이 2015년부터 총회 사무총장 일하면서 그 돈 월급 받은 거에 그 수많은 돈들을 갖다가 사람 써가면서 사무실 운영하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까지 8년 동안 그 헌신, 희생,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일이 있는지 진짜 몰랐다는. 그러다가 제가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거나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실망을 느끼면 제가 그때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합니다. 국민대 제가 8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허드렛 일 하면서 제가 온갖 고생은 다 해서 했는데 대한민국의 성도와 목사님들은 홍오수를 모릅니다. 왜냐? 저는 강사로 나간 적도 없고 TV 출연해가지고 세미나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행사 때문에 이렇게 뉴스에 한두 번 나가고 그런 거 외에는 사실 없어요. 행사장에서만 그냥 모든 걸 다 준비하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유명 강사님들 계시죠, 한국계. 2015년부터 2015년 전까지는 이름도 없었어요.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정말 지금도 겸손하게 헌신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도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 혼자 큰 줄 알지. 수많은 교단 총무님들이 헌신하고 시민단체 대표들이 헌신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8년 동안 모여서 저 뜨거운 태양빛에서 비가 내리는 그 아스팔트 위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전국 각지에서 와서 국민대회에 참여한 성도들, 목회자들, 그 희생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막은 거고 퀴어 축제 지금까지 우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잘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에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교회나 시민단체에 바라는 마음을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한국교회에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국교회는 연합단체도 지금 하나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건 걸었죠. 한국교회 연합단체가 하나 되면 연합단체에서 이런 국민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교회 목사님들도 나오시고 또 총회장님, 총회를 이끌어간 임원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하면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10배, 100배 크집니다. 국민대회가. 언제든지 국민대회에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이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한국교회에다 반납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단체에서 연합단체 이거 한다면 그 다른 단체에서는 참여 안 하고 여기서 하면 또 저기 안 하고 한국교회 연합단체가 하나 되면 저는 약속한 대로 그 모든 이 국민대회도 한국교회 앞으로 다시 내놓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딴 생각,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한국교회 앞에 내놓고 우리 이용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놓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한국교회 연합단체가 하나 돼서 국민대회를 하시겠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다 내놓겠습니다.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국민대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대회 서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세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무임봉사입니다. 대회장님, 준비위원장님, 사무총장인 저, 사무국장님까지 다 10원도 월급 안 받습니다. 간사들만, 젊은 간사들만 저희가 그것도 최소 유급으로 드립니다. 다른 직장인들처럼 월급 그렇게 주지 못합니다. 헌신하는데도 조금밖에 못 줍니다. 아주 정말 적은 돈을 줍니다. 그 외에는 다 무급봉사입니다. 다음 주 국민대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헛소문이었다는 걸 다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자세. 시민단체 혼자서는 또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는 한국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한국교회와 늘 함께한다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간에 과열 경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2020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명예와 돈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정치 활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사생활에서의 모범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시민단체가 이야기할 때에 그 영향력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퀴어 축제가 이루어지면 전국에서도 국민대회가 아마 열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동성애 이 퀴어 축제를 막으려면 이 단일 조직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단일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일 조직이 아니면 이 국민대회가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년부터는 한국교회가 나서서 단일 조직을 만들어서 한국교회 연합단체는 그만큼 규모도 있고 재정 능력도 있고 또 인력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설화를 시켜도 1년 내내 정말 좋은 단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일 조직을 좀 만들어서 한국교회가 잘 이끌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대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교회나 성도들,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실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나 교단, 연합단체, 시민단체가 열심히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그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 연합단체에 그런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애쓴 시민단체 분들은 이 국민대회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국민대회를 하면서 제일 깨달음이 있다면 정말 소중한 것을 여러 가지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우리 가족들을 참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 퀴어 축제에 가보면 젊은 아이들 보면서 어린 아이들 보면서 저 아이들이 사실 가정에 가면 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런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 보면서 정말 가족 또 우리 자녀들의 소중함을 제가 이 국민대회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퀴어 축제 나오는 아이들 거기에 들락달락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가족 또 우리 자녀들 이런 소중한 걸 제가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대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족을 소중히 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국민대회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대회를 만들겠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해서 정말로 건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 가족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국민대회가 이런 국민대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국민대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제가 발언한 것 중에 틀리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마음이 더 다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대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퀴어 축제가 확산되는 걸 막았다는 사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하나 돼서 이 국민대회를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전달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아니고 제가 국민대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년 동안 우리 국민대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고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2022년도 국민대회도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연합단체와 총회장님들과 총회 임원들과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국민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교육을 듣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국민대회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국민대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국민대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국민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악한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간담이 서늘게 되어지는 국민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생생한 실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특별히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에 임하는 기독교인들과 교회 그리고 운동단체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잘 정리해 주신 홍호수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홍호수 사무총장님의 강의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과 실천의 통합의 문제입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계기로 해서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의 모델이 한국 교회에 정립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진보 진영에 속한 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믿고 기도 생활을 비롯한 개인 경건에 힘쓰는 진영을 향해서 너희들은 기독교를 개인 경건과 내세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줄곧 해왔습니다. 적어도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개인의 경건을 사실상 소홀히 하고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믿지 않는 이 진보주의자들, 유물론적인 진보주의자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와 같은 비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은 전형적인 사회 참여운동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사회의 구조를 악한 방향으로 변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악한 구조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 아래 법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의사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성명서, 기자회견,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정치인들에 대한 설득, 삭발 및 단식 투쟁 등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운동들은 전형적인 사회 참여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사회 참여 운동을 하는 주체들이 지금 90% 이상이 정통신학을 견지해 오고 있고 정통적이고 성경적인 순수한 복음을 믿고 있고 내세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 오고 있는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또한 교회 목회도 신실하게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오고 있는 모범적인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 정통신학의 정통실천이 뒤따르고 있고 복음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개인윤리와 개인경건의 사회윤리와 사회적 실천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동안 이 복음주의 진영이 이상적인 신앙생활로 바라왔지만 실현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이상적인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패턴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차별금지법 위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준 아주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위기를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황한 진보 진영의 인사들의 비판이 앞뒤가 안 맞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보 진영은 복음주의 진영을 향해서 너희는 왜 개인 경건과 내세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냐 그렇게 비판을 해왔었는데 최근엔 이렇게 비판이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 교회와 정치는 분리된 것인데 너희는 기도나 하고 교회 일에나 관심을 기울일 것이지 왜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나서느냐? 정치에서 손을 떼라.
사회 문제는 정치인들에 맡기고 너희는 너희가 원래 해오던 대로 기도하고 개인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만 전념해라. 사회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자, 최근에 어떤 신부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나서는 복음주의 교회와 기독교인들과 단체들에 대해서 한 비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비판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자가당착입니다. 사회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사회 참여를 하니까 이번에는 안 하던 사회 참여를 왜 열심히 하느냐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비판은 그냥 무시해 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새로운 패턴, 순수한 성경적인 복음과 개인 경건과 그리고 사회 참여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 전인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것은 한국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연합의 문제입니다. 우리 홍호수 그 사무총장님의 강의 중에도 이제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죠. 자,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신앙의 성격이 많이 다른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함께 연대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연합운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교단이나 신학교의 연합입니다. 교회나 교단이나 신학교가 하나로 연합하려면 중요한 교리들에 있어서 입장이 같아야 되고,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일치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직제 등에 있어서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교리적인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고, 또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고, 교회의 직제에 있어서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면 교회나 교단이나 신학교는 통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WCC가 주관하는 교회 연합운동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리도 강제로 통합시키고, 성경을 보는 관점도 강제로 일치시키고, 교회 직제도 강제로 통합시키고, 이것은 신앙의 자유 문제입니다. 어떤 단체도 어떤 교단을 향해서 강제로 어떤 교리적 입장을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어떤 교회 직제를 강제로 통합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단마다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기독교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기독교 안에는 진보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함께 살고 있고, 또 심지어 이단으로 규정된 자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한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시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제, 특히 법이 바뀌거나 사회 구조가 바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사회운동의 경우에는 이 사회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이 사회운동에 한해서 종교나 교리나 신앙의 차이를 일단 보류하고 연대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천주교나 불교나 유교 신자들과도 연대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어느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교리적 차이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표에 동의한다면 여성 안수의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더라도 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낙태 반대 운동을 할 때는 기독교 단체들이 이 천주교 단체들과 입장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연대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전개할 때 다른 교단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입장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공통점에 방점을 두고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은 단순히 특정한 국민들이나 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의 문제를 다루는 운동이 아니고 인류사회의 구조 전체와 이념을 반도덕적이고 반종교적이고 반인륜적인 구조와 이념에 장악되게 해서 인류사회를 음울한 파멸과 질병과 반도덕의 무질서로 몰락해 가는 것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악한 파멸의 세력에 맞서서 인류사회의 건강한 종교와 도덕과 인륜을 보호해서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유지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대 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동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대해서 전 세계 교회와 사회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념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사적인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는 그런 일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홍호수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7월 16일 하루에 한해서 퀴어 축제를 서울시가 허용한 바 있습니다. 퀴어 축제가 전 국민에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퀴어 축제에 대해서 강력한 맞불 집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은 연대해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 같은 날인 7월 16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서울시 의회 앞에서 2022년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소속 교회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이 대회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짧은 드라마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If Family 시즌 3 목욕탕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제작되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목욕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재현한 것으로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직접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한 4분 정도 같이 이 드라마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트랜스젠더의 공중 목욕탕 여탕 출입. 미국 LA에서 트랜스젠더 손님이 여탕에 들어갔다 쫓겨난 사건.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국식 찜질방에서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 문제를 놓고 LA 한인타운의 한 유명 찜질방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여탕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탕에 들어간 이유가 트랜스젠더였기 때문이라는데요. 일부 업소들은 성소수계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 때문에 사실상 이 같은 일을 막기가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에게 끼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긴 여성 사우나인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기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도 막거나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2021년 7월 LA 한인타운 스파 사우나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It's okay for a man to go into the women's section. He's a man. He is a man. He is not no female. What, really? What law? What law? Yeah, give her money back. So he has a, okay? He has is hanging out. Okay, no, I'm not one. Actually, I'm a woman who knows how to stand up and speak up for my right. 여기 차장 어딨어? 차장 나오라래. 아니 남자를 여탕에 출연시키면 어쩌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요. 근데 무슨 그런 법이 다 있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입장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No, he's not a transgender. He has a, just like, he's a man with the, he is a man, I don't care. So men can just say, I'm a woman today and I want to come in. I work here. I'm letting you know. Uh-huh. You cannot discriminate against gender identity. Okay, look. 나는 여성이다 이러고 들어갔다는데 그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엄마들이 질색팔색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쫄딱 벗었는데 그 몸이 벌써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보신 것과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의 실제 상황입니다. 찬반 양론으로 분열된 시민들, 이혈 사태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스파 앞에서 찬반단체의 난투극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영상을 잘 보셨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사회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사회에서만은 이런 끔찍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차단하고 막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오늘 강의해 주신 홍오수 사무총장님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인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아온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80회 강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장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선두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운동을 이끌어 오신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 연합의 동성애 대응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퀴어 축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퀴어 축제를 차단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퀴어 축제가 열리더라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퀴어 축제를 결코 용인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도우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결코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어 마련된 공간을 발판으로 삼아 한국교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성해방 이념을 걷어낼 수 있게 하시며 나아가서 성해방 세력에 대항해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과 성도들을 깨워내는 소명을 신실하게 수행해온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절한 강의 주제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헌신된 강사들을 세워주셔서 성도들을 깨워내는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전체를 총괄하시는 조영길 대표님을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모든 활동을 잘 지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행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무진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제80일의 차바 강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이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